오늘 말씀을 가지고 유일한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 아멘 하시겠죠. 그런데 믿는다면 왜 믿으십니까? 또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믿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독교라는 것은 믿음의 종교입니다. 믿음의 종교. 왜 믿음의 종교냐?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믿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2006년에 영국의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만들어진 신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하였습니다. 그 책은요, 2007년에 전 세계에서 100만 권 이상 팔리고요. 또 아마존닷컴이라는 그 세계적인 그런 그 회사에서 베스트셀러 2위까지 오를 정도로 인기가 많았고 사람들에게 많이 읽혔습니다. 그런데 이 책 때문에 여러분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갔어요. 책 제목처럼 신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마치 이 진화론이라는 이 과학 이론이 발표되었을 때 그것을 듣고 이 창조에 대한 의심을 품고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에 대해서 떠나갔던 그것과 매우 비슷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리처드 도킨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가 망상에 걸리면 정신 이상이라고 한다. 다수가 망상에 시달리면 종교라고 한다. 그리고 종교가 없는 우리 세상을 상상해 보라. 그러한 세계는 자살 폭탄 테러범도 없고 9.11 테러도 없고 십자군도 없고 마녀 사냥도 없을 것이다. 여러분, 하지만 이런 주장은요, 믿음이 없는 무신론자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기독교는 뭐라고 했어요? 믿음의 종교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들은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이 주장에도 반박할 논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있죠. 이 전쟁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기독교를 믿는 이 미국과 트럼프, 그리고 이슬람을 추종하는 이 이란과 종교적인 충돌로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이 또한 뉴스를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석유를 장악하기 위한 전쟁이다. 혹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쟁이다. 혹은 핵을 만들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그 전쟁을 설명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리처드 돈키스는 자살 폭탄 테러, 9.11 테러, 십자군 전쟁, 마녀 사냥, 이에 대한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이유는 밝히지 아니하고 그냥 오직 종교적인 이유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자살 폭탄 테러, 9.11 테러, 십자군 전쟁, 마녀 사냥 이런 사건들도 보면요, 여러분 그 이면에는요 정치적인 일들, 그리고 이익단체들이 얽히고 설켜서 이익을 추구하려는 그런 일들이 종교적인 이면 뒤에 있음을 역사학자들이 많이 밝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TVN인가 뭔가 거기 보세요. 그러면 역사 설명해 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이런 전쟁이나 마녀 사냥 보면 그 뒤에 어떤 사람들이 이익을 위해서 이런 일을 벌였는지 다 나와요. 다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단지 종교로 단정 지을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리처드 돈키스는 뭐라고 말합니까? 종교 때문에 이런 일이 다 일어났다라고 폄하를 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성경이 믿어지는 것처럼 이 믿음이 없는 눈으로 이 사람들처럼 바라보면 뭐로 보여요? 다 꾸며낸 이야기로 보이는 거예요. 이해하게 되십니까? 성경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믿어지는데 믿음이 없는 눈으로 바라보면 꾸며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들은 왜 기독교만 이렇게 공격을 할까요? 불교나 이슬람 그리고 다른 종교들은 왜 공격을 하지 않을까요? 혹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는 것은 아닐까요? 혹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는 어떠한 이유라도 있는 것일까요? 왜 유독 기독교만 이렇게 공격하는 것일까요? 그들이 말하는 종교의 비합리성은요, 기독교 말고 다른 종교에도 충분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일부 다처제 어느 종교에 있습니까? 여성의 할례 어떤 종교에 있습니까? 종교 지도자의 타락과 비리는요, 다른 종교 어느 종교에도 다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유독 하나님만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라고 그렇게 공격을 하는 것일까요? 저는요, 그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 찾아봅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여러분,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에 진리가 거짓으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것처럼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기 때문에 다른 거짓 이론과 거짓 종교들이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을 보니까요.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 세상이 이렇게 미워한다고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세상이 아무리 공격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장 22절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아무리 공격을 받고 미움을 받아도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면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요, 바벨론 포로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다는요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상태예요.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또한 그 찬란했던 다윗 왕조가 끊긴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한탄하였을 것입니다. 과연 여호와가 바벨론의 신들보다 강한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이런 절망과 회의에 빠져 있었을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자신이 어떤 분인지 친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첫째 보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말씀하세요. 6절에. 여러분,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 자손들은요, 나라만 잃어버린 게 아니라 자신의 왕들도 잃어버린 거예요. 다윗 계통으로부터 이어져 왔던 그 왕도 잃어버린 거예요.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요, 바벨론의 군대에 사로잡혀 갈 때 두 눈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비참하게 끌려갔어요.
이렇게 왕을 어떻게 했다고요? 잃어버렸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이 나라는 빼앗겼지만 왕은 잃어버린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왕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처지에 놓였을지라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왕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 장기를 두거나 체스를 둘 때 왕을 넘어뜨리면, 왕을 빼앗으면 그 판은 이기게 되는 거죠. 이 마찬가지로 이 왕의 자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에서 이 왕의 자리를 누구에게 내어주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좌우되기도 합니다. 왕의 자리를 돈에게 내어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돈이 우상이 되어서 돈에 끌려다닙니다. 돈이 아니면 움직이지도 않고 돈을 위해서는 사람도 쉽게 버리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또 왕의 자리를 자기 자신이 차지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 밖에도 명예나 건강, 다른 것들을 왕의 자리에 놓고 심지어는 자신의 자녀까지도 왕의 자리에 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누가 왕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왕이 돼야 돼요.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 많이들 불러봤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주 짧지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인생에서 절대로 놓치지 말고 살아야 할 내용이에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님을 송축하리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의 왕이 둘일 수는 없습니다. 왕은 하나여야 하죠. 그 왕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우리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은 자신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구원자로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고알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들의 몸값을 지불해 주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고알로. 그 구원자는요, 어떤 구원자냐? 친족이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러면 직접 찾아가는 거예요.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 찾아가고 그가 빠져든 위기의 상황 속에 같이 뛰어들어가서 만약에 친족이 재산상 손해를 당했다면 그 재산을 되찾아주고, 신체적 상해를 당했다면 그를 대신에 억울함을 풀어주고, 만일 노예로 몸이 팔렸다면 그를 자유하게 하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즉, 자신의 손해와 희생을 무릅쓰고 자신의 친족, 피부치를 건져주고 구해주고 또는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고알로, 오늘 말하는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죄악된 인간 세상 속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직접 찾아오셨잖아요. 우리의 상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죽음 대신
자신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어요. 자신을 희생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어떠한 종교에도 신이 피조물을 향하여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종교가 있습니까? 어떠한 종교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요, 자기가 신이기 때문에 자기가 제사 받아야 되고 예배 받아야 되고 이 인간들을 종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 세상의 종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만이 자신을 희생하여 피조물을 구하시려고 계획을 하셨고, 또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이 땅에 보내어 구원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유일하세요. 구원자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자신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하늘의 천군 천사를 대동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천군 천사를 이용하여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나의 동산에서 체포되실 때 베드로가 칼을 휘둘렀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넘겨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아멘. 베드로가 칼을 휘두르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야, 내가 아버지께 명하여서 12군단 되는 천사들을 보내서 이들을 딱 칠 수 있지 못할 줄 아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의 군단은 그 군단 하나가 6천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하는 12군단이라고 하면 7만 명이 넘는 이 천사들을 동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임을 잘 드러내는 말씀이죠. 또한 누가복음 2장 13절을 보니까요.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과 함께 하늘의 군대가 응답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장면이에요. 이 역시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사실을 잘 드러내는 구절입니다. 이렇게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의 하나님, 곧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죠. 요한계시록 22장 13절을 보니까 넘겨줘 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예. 하나님께서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하십니다. 즉 하나님과 예수님은 뭐예요? 동등한 분이라는 거예요.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의 교리도 이런 곳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이 유일한 분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질이 있습니까? 없지요. 하나님은요, 이 시간에 제한받는 피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지배하는 분이고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세계가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존재하셨고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역사, 인간 역사의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 피조물을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의 모든 사건을 판단하시는 최후의 재판관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는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유일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마지막에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명쾌하게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사람들은요 우상에 쉽게 넘어가는 것일까요? 왜 우상에 넘어갈까요? 여러분, 심리학에서 이것을 불안을 회피하는 심리 때문에 우상을 선택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성경에 바알 신이 나오잖아요. 바알은 신이 어떤 신입니까? 풍요의 신이죠. 고대 가나안 신화 속에서는요, 바알은요, 이 폭풍과 비와 번개를 다스리는 이 날씨를 주관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농경사회에서 비를 내려 풍작을 좌우하는 신이 누구예요? 이 바알 신이에요. 근데 인간이 농사를 짓다 보니까 여러분, 비와 같이 날씨가 제때 비가 오고 제때 햇볕이 있어야 농사가 잘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날씨가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죠. 어제 일기예보에 오늘 낮에 비 온다고 그랬는데 비도 안 오고,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불안하기 때문에 이 바알신을 만들어서 그에게 날씨를 빌어서 비가 오게끔, 농사가 잘 되게끔 그렇게 풍요를 기원하고 자신들이 이 날씨를 통제하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현대인들이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돈이나 주식, 부동산 또는 자신의 커리어, 그리고 성공을 자신의 우상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완성되면 자기는 성공하고 잘 될 줄 알고 그렇게 우상으로 삼습니다. 아니면 그것들이 잘 되기 위해서 어떤 짓을 합니까? 절에 가서 빌기도 하고, 또한 점집에 가서 점을 치기도 하고, 굿당에 가서 굿을 하기도 합니다. 왜요? 미래가 불안하니까 굿이라도 해서 좀 잘 되기 기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자신들이 빌고 재물을 바치고 그러면 그것들이 자신의 뜻대로 통제될 줄로 아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구원자시고 하나님만이 시간을 통제하는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불안을 어디에서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야 돼요. 세상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안이 뭐 때문에 돼요?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하나님께서는 다 통제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불안을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44장 7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이 창조자로서 이 세상을 온전히 다스리고 하나님의 그 경륜으로 운행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느끼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해서 확고하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고난에 빠져서 절망할지도 모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구원해 주겠다라는 예언을 주심으로 그들에게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하나님이라는 절대 권위를 가져서
그 절대적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으며 또한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불안은 어디에서 해결됩니까?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응답으로 삼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바로 평안을 응답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은 응답이 아니에요.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면 무엇이 지켜주신다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안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은 뭐라고요? 우리 안에 평안입니다. 평안.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8절에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듣게 하고 다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자꾸 하나님은 가짜다, 만들어진 신이다 라고 말하며 반대로 자기들은 뭐를 합니까? 자신들은 불안에 쌓여서 새로운 우상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사람들의 논리에 빠져들 때가 있어요. 또한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또한 교회를 다니지만 내 마음속에 우상은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골, 옛날 어느 시골에 목수가 살고 있었어요. 그 숲에서 아주 좋은 나무를 한 그루를 베어왔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그 나무를 베어서 아궁이에 넣고 그리고 불을 지폈습니다. 그러니까 따뜻하죠. 아, 따뜻하다. 이제야 살 것 같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나무를 패서 조각을 내서 밥을 짓는 땔감으로 넣었습니다. 이 배불리 먹고 이 목수는 이렇게 합니다. 아, 이 남은 나무 조각을 정성스럽게 해서 사람의 모양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모양으로 만든 나무를 방에다 잘 모셔놓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합니다. 오, 신이시여, 이 추위와 배고픔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방금 전까지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땔감으로 썼던 나무, 방금 전까지 밥을 하기 위해서 땔감으로 썼던 그 나무를 향하여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오 신이시여, 나를 이 추위와 배고픔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창조자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이사야서 4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왕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시간을 초월하고 만군의 여호와 되시는 그 하나님, 그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우상과 다른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는 우리 하늘범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